의탁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세 번째 사순절의 세 번째 주제로 고백과 그 고백을 내 삶에서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고백을 confession이라고 말합니다. confession. 여기에 confess라는 두 단어인데, 이 fess라는 단어는 말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하다. 그러면 con 하는 것은 뭐냐면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는 표현하기를 confessi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agree with 하는 것, 동의하는 것, 그거를 confess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I'm agree with God. 저는 죄인이에요. 너 왜 그렇게 내 말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confession,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풍경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서 뒤에는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가지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갖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저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을 머무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물었습니다. 여보게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가 하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 동서로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높아지게 됐어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인터넷 검색어의 제1위에 올라가는 인기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어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댓글도 많이 붙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댓글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댓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묻게 됐어요.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순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지? 너에게 나는 누구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예레미야라고도 침례 요한이라고도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에 불행하게도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분별력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분명히 하긴 했어도,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사실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는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범한 죄의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전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말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구세주라고, 내 믿음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Jesus is my Savior.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돼야, 베이직하게 돼야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나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볼 때 남녀가 반지를 끼고 거기다가 손을 마주치는 그런 사랑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만일 결혼을 앞둔 미스터 김이 자기 배우자가 될 미스 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당신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약속해.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두 번 아주 진지하게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은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이었고 얼마나 정감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그런 사랑의 속삭임이었는지 몰라요. 처음 고백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대답을 주저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구름같이 많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진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고.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고. 자, 그럴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신앙의,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아마 속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 보게 확실해, 이 친구는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내가 사모할 자는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많은 존재가 있어도, 많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나는 그를 사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는 사모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왜 땅에 떨어지게 된 걸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가 대답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신앙생활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풍광이, 경치가 아름답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와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곳인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뭐가 제일입니까? 돈이 제일인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제일인 것 살아가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만 생각하실 때 이제 내가 제자들을 얼마 안 있어 떠날 것이 분명한데,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고 나면은 내 제자들이 여기서 살아야 될 텐데, 자기들이 누구인지 정체성도 모르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대로 그들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사 어떻게 되지? 우상 섬길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영광은 뒤로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던 것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분명하게 이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과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으로 대답할 수가 있지만, 그런 대답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고백은 쉽지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우리의 기도에서도 쏟아놓아야만 할 거예요. 우리의 찬송으로도 그분께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 사랑하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도 없고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복음서 가운데 주님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정말 뭉클하게 감동을 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혈류병이라는 하혈을 많이 하는, 어쩌면은 오늘로 표현하면은 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이에요. 예수님하고 부르지도 못하였어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뒤 좌우에서 그냥 붙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텐데, 오직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손길만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독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을까요? 예수님을 옹리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 여인의 손끝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그 여인을 사로잡으면서 괴롭혔던 그 어려움이, 어쩌면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의 마음이, 그런 간절한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진실한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그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한 여인에게만 포커스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이 혈루병 여인의 신앙 고백,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순수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건 무척 중요해요. 그렇지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에는 늘 지킴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요? 내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21절 그리고 24절까지의 쭉 내용은 예수님의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야.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는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내가 살아야 될 사명, 인생 사명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그 고백한 대로 내 삶을 지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고백하신 그대로 예고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행을 주셔요. 그 원행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인생 사명을 가졌으면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고백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은 구원은 불문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내가 고백한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지켜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한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고백,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결단들, 그리고 말뿐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 뿐만 아니고 신앙의 알맹이는 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임기응변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믿음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님 앞에 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적당히 살 수도 있어요. 대충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가족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잖아요. 너 예수를 믿되 좀 대충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가 대충 살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만큼은 우리가 대충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적당히 해서도 되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대하는 삶을 잠시 잠깐만이라도 놓고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하여 한눈을 팔다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하다가 보면은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을 간청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명분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비기독교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보시기를 바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기독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43세가 될 때에 그의 친구 가운데 밀란에 살고 있는 루도빙코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공작이 한 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와서 그림 하나를 부탁했어요. 그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그 내용을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그림의 초본을 다 그린 다음에 자기의 친구 공작을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그림을 초본을 다 그렸는데 한번 보고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다빈치의 친구가 그 그림을 쭉 보는 가운데 무심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성배, 잔, 그 잔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그 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것, 그래서 꼭 진짜 잔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 공작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자네가 그린 저 그림 가운데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저 잔을 보니까 진짜 컵 같아, 진짜 잔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은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더니 가서 그 잔 그림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공작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친구, 왜 그러나? 왜 그걸 다 지워버리나? 그게 얼마나 생생한 그림인 것 같은데. 그때의 다빈치가 유명한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내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다빈치에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 그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 가운데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잔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다빈치는 그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고백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자신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클리어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되고, 그 고백을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고백한 대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우리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도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각자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